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80장 부른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간장 부른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알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늘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시대가 참 빠르죠.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랬는데 요즘 그 말이 옛날 말이 된 지 되게 오래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요즘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예전하고 생각해 볼까요? 예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본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와 비교해보면 요즘이 분명히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살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변화도 많은데 분명히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이익을 보면서 사는 세상은 맞는데 그 일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면 비단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줄 만한 그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에 이제 가정 이제 집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3대가 같이 살고 또 식구들끼리 자주 왕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 딱히 아이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그 위계 질서와 사회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요?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성의 발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시대가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면 이 기준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그 하나가 뭐냐면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그 유교에서 나오는 인의예지였죠. 인의예지. 그래서 뭐예요? 인의예지, 어질고, 그 다음에 뜻을 세우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초, 근간을 이루는 그 문화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답을 아시죠?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몸을 믿어요? 다리를 믿어요? 뭐 그분의 마음을 믿어요? 뭘 믿는, 머리카락을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다 믿음들이 허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뭘 믿냐고요? 뭘 믿으세요? 뭐 물어보는 거, 저도 앉아있을 때 물어보는 걸 싫어했으니까 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뭘 믿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오늘 밤에 가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큰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이게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내가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에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명확하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줄에, 지금 앞에 두 줄에 성도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마스크를 벗을게요. 오늘은 좀 힘드네요.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오늘 본문이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나중을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무엇 때문에 믿는다고요? 왜 믿는다고요? 왜 믿는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여야 되나?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냐?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또 힌두교를 믿는 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왜 맨날 세상에 지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는데 나는 늘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데, 교회 다닌 지도 꽤 됐는데 내가 왜 예수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같이 억울한 인생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잠도 줄여가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지, 천하태평하게 이 저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권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존재해야 하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떠오르죠. 색깔 있는 펜이 안 보이네요. 네, 이제 하나의 문제가 떠오르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질문했으면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러게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더라? 헷갈려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디서 구원받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왜 구원받은 거지? 어디서 구원받은 건지 이제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가난해서 구원받고, 건강하지 못한 것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힘없고 백없어서 무명한 자와 같은 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존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 구원의 원인이 뭐라고요? 구원의 원인?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당신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효력 있는 구원의 삶이 있습니까? 라고 왜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무엇 때문에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건져낼 능력과 건져낼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이고 핵심이고 기초이고 기본이고 뼈대이자 결과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가 늘 세상에서 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더 좋고, 왜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요동치고, 세상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느냐?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예수라는 이름도 부를 줄 아는데, 내가 뭘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 더 이상 이 죄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저 위로하고 잘한다 하고, 애썼다 하고, 수고한다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도 어물쩍 넘어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너희들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이 볼 때는 재앙 같은 일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평안인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막 마음을 읽는 그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에서 자유하냐? 그럼 내가 죄를 안 짓나? 그럼 나 오늘도 죄 졌는데? 그러면 막 나 죄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떡하지? 막 죄악으로 가득 찬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행동, 죄에 해당되는 행동, 죄에 해당되는 생각, 죄에 해당되는 마음 먹는 거, 죄와 죄성이 가득한 언행, 이런 것이 죄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도 어쩌지 나 오늘도 죄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하냐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끗하게 새하얘진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아멘으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처럼 아멘 아멘 하는 데가 없죠. 한국교회처럼 아멘 많이 하면서 삶에서 실천율 가장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아멘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뿌려진 말씀이 정상 작동되면 내가 삶에서도 아멘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나오고 읽을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그러죠.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뭔 뜻인 줄 알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먹여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그 쌓여진 말씀이 정상적으로 생명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서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서 죄성을 끊어내고 내 안에서 세상이 싸울 때 세상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쫓겨나갈 때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훈련해서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 복 있다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아멘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삶에서 나오는 진짜 아멘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멘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살인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마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신실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뭐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찾아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요. 내가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주님을 찾고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삶의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뭐냐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를 믿을만 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가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게 죄일까요? 그거는요 정말 죄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바른 양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럼 죄의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주일 한번 어기고 예배 시간 한번 빠지고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말 당신 안에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뭔지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고. 씨름. 죄를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고. 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나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나는 주중에도 예배 드려. 나는 주중에도 말씀 묵상해. 나는 주중에도 뭐해. 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이 죄의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면요, 결국 뭐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두 글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박을 하든 음란물을 보든 그 다음에 게으르든 악하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남의 것을 탐내든 그 어떤 마음으로 짓거나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는 그냥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피가 맑지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몸에 모든 여러 가지의 질병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늘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는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여러분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얘기 안 해요. 죄예요. 교회에서 왜냐면 죄를 안 가르치거든요. 아우, 권사님만 한 분 없죠. 집사님만 한 분 없죠. 장로님만 한 분 없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면 어떤 걸로도 퉁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씻어도 못하고 아무 걸로도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 흘려 죽는다고 해도,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생명 가지고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은 없다지만,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로부터 그 당진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자매 둘을 동시에 잃었어요. 한 남자한테 동시에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 바꿔 얘기할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자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놈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도 그 마음이 괜찮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으로 그 한 사람을 구원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이 아버지가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딸이 돌아오나요? 죽었던 딸이 돌아오기는커녕 그 죽인 아버지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요? 맞아요, 귀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분이
이 일을 왜 그렇게 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나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왜 죄된 마음을 품어요? 왜 자꾸 죄가 여러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찬다, 이거는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왜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깨우쳐요? 자꾸 왜 여러분의 삶을 찔러요? 왜 자꾸 막 옆에서 가시처럼 막 하나님이 찔러대요? 뭐 하라고요? 나하고 너 사이에 이 죄의 문제 해결 받아, 그 얘기 하시려고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맞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죽고 1000명이 죽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죽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차대한, 예수님이 목숨 걸고 행한 이 죄의 문제가, 죄사함의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모습이 맞느냐는 거예요. 뼈아픈 질문이지만 여러분 해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하려고 생기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너도 잘하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러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너 남한테 토색한 거 있으면 내놔라, 너 하면 이렇게 해서 갚아라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왜 토설하듯이 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의 문제가 그만큼, 그거 다 내놓고도 자기가 지금까지 불법하게 벌었던, 불의하게 벌었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도, 내어놓을 가치가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찬송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을 팔았어요? 집 팔아봤어요? 냉장고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원금 얼마인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차대한 죄의 문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원 얻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이단마냥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 약속의 D-Day가, 이 약속한 D-Day가, 기념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자꾸 믿다 보니까 믿어진 것 같은데,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인터넷 잠깐 지나가다 글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 사흘 된 남자친구가 있었음.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용인 즉슨 이 여자가 남자 사람 친구랑 술을 떡이 되게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 남자 사람 친구랑 사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이제 아주 실신을 해버린 거죠. 기억이 끊긴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술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자꾸 내 남자 사람 친구가 자기한테 막 달달한 멘트에 왜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이런 멘트를 나한테 자꾸 톡을 보내지? 자꾸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들어보니 사흘 전에 술 먹을 때 너 나랑 사귀자고 했잖아. 너 나랑 사귀기로 했잖아. 그래서 벌써 우리가 사귄 지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D+3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살피라는 소리예요. 내가 결혼을 한 거 내가 유부녀 같기도 하고 유부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집에 가 보면 옆에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결혼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사는 걸로 봐서는 결혼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면 정신 번쩍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부흥회 때 막 성령 춤을 춘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름만 바뀌었지 춤 사위는 저 캬바레 그런 데 가서 사는 그런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이런 춤인데 그 춤의 음악만 찬송가냐. 근데 찬송가도 찬송가가 아니야. 찬송가도 막 무슨 이상한 정말 트로트에나 넣을 법한 막 리듬을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막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춤 춘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목사님이 안수기 잠깐 막 뒤로 볼렁 넘어져서 막 울고 막 아이라이너 막 다 흐려지고 막 파운데이션이 막 계곡처럼 타고 흐르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찬송 딱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정말 싹 닦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건한 게 제3의 확신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면 쓰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능에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포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산다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천국 가면 누구냐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이 이거죠. 아버지, 넌 누구냐? 이런 거죠. 넌 누구냐?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뭐예요? 맨날 인생도 실패자로 살고 믿음도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물론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라 그 얘기도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내가 죄의 담장을 넘어간 삶인지 유월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삶은요, 확증을 받잖아요. 그 삶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베풀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묵직한 얘기를 했어요. 묵직한 얘기요. 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도박하고 끄고 음란물 중독에서 괜찮아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유혹과 미혹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일에는, 그 기저에는, 그 근간에는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그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일까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와 어울리지 않고 싫어지고 멀어지고 미워지기 때문에 그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서 그 일들이 나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셔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며 알고 땜 놓고 울며 부르짖으며 무엇 때문에요? 그분들은요, 다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요. 제가 죄인이라서요. 저희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가끔 사람들이 상담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고 마귀가 얼마나 그 죄를 가지고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마치 고양이가 생선 대가리를 물고 놓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을 괴롭힌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끊어주려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세상 나가서 승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가지고는 100일을 1000일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20일이라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해도 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는 불안함 때문에 그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왜요? 그것만 해도 무슨 반증이에요? 그거 무슨 반증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위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반증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몽골에 계신 이미 사모님이 이미 선교사님이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감격이요. 그분의 구원의 감격이요. 아침에 카톡 오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선교지로 나가면서 카톡 와요. 목사님,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를 얻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얻은 사람만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다, 뭣도 다 포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먹고 몸에서 영양분으로 흡수시킬 건 다 흡수시키고 나머지 찌꺼기가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은 내가 입으로 들어갈 때부터 배설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썼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썼다고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요, 방패요, 권세요, 자기의 세력이 아니고 자기가 누릴 권세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썼다고요. 도구로 썼다고요. 그게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강당사님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셔서 그걸로 하나님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마치 내가 죄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수만 있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위한 삶,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예수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복음의 핵심도 없고 복음의 뼈대도 없고 복음의 근간도 없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복음에 무식하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살잖아요. 배나 채우고 명예나 얻으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삥 뜯어서 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는 나 하는 것 좀 나 즐기는 것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뭐 맨날 이렇게 즐기겠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회식 자리 가서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세상 나가 살다 보면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내가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예배도 빠질 수 있고 내가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먹고 살려니까요. 아버지 예수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양식이에요. 예수가 내 밥줄이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에요. 찬송가만 맨날 입 쩍쩍 벌려가면서 예수는 내 생명이고 내 힘이신이라고 찬송하지 말고 삶에서 그 찬송을 부르라고요. 삶에서 그 찬송을 부르라고가 아니라 삶에서 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요. 삶에서 그 찬송이 불려져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 얻으시기를,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50년, 60년, 70년, 80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도대체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해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근거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데 내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서 앞에 서서 주님과 결산할 그날에 내가 그게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때를 예비하고 때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등불에 들어갈 기름 준비하는 그 처녀들이 되어야죠. 신랑 왔는데 그때서 이렇게 올 줄 몰랐더니 왔네? 그러고서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랑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일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그 지친 몸,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겠고 집에 오면서 집에 가면 맛있는 저녁 먹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는데 딱 문 열었더니 왜 왔어? 이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죠. 왜 왔어? 벌써 왔어? 나 힘든데 밥이나 좀 먹고 오지. 나 또 밥 차리라고? 그게 정상적 가정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기름 등불이 준비돼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밤에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밤에 오시든, 뭐요? 하나님, 나는 준비됐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주님 오시나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어야지. 주님 오실 줄 모르고 나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내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주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빠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하태평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라 바빠서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힘들어서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냥 그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지, 그냥 벌써 오셔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내고 그러세요 하는 마음으로 살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세냐, 지금이 마지막 때냐, 말세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정말 이제는 언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나팔 불어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이 그날일 수 있다고요.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언제가 그날이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하셨어요? 지금 기름등불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며, 갈망하며 기름 등불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걸고 주신 그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갈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 건데, 시간 때문에 오늘 이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어오면서 제사함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후원하는 데 중에 그 스쿨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자꾸 침해하죠. 학교에서 예배하고 이러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학교 운동장이에요. 한 아이가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주차장에 모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 둘씩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린 아이 그 학생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름이 나도홍 목사님인데,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찾아요. 순회해요. 2명만 모이면 갈게. 너 혼자라도 있으면 갈게. 가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한테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너가 거기서 기다려가 아니에요. 너희들 몇 시에 예배하니? 아침 6시요. 그럼 목사님 6시에 맞춰 가는 거예요. 홍성도 가고요, 전주도 가고요, 서울도 가고요, 부산도 가고요. 가요. 가가지고요, 아이들 예배하고요, 아이들 간식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니네 이겨라, 승리해라. 저는 중학교를 제가 다닌 중학교는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였어요. 근데요, 우리 사회 선생님이 기독교 동아리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나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장로님이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왜요? 자기 위신 깎일까 봐요. 자기 교육청에서 경고 먹을까 봐요. 그래 한날 저를 불러요. 선생님이요. 뭐라 하시냐면, 나랑 같이 이것 좀 하자. 뭔데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자. 기독교 동아리 좀 만들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몰라요. 할래? 해야죠.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저희 학교에 이사장 백으로 들어온 구원파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걸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동아리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해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교회 다니는 아이를 전도하고, 저는 저대로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같이 동아리 하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구원파인 게. 그 사람이 대놓고 수업 시간에 체육 선생인데 들어와가지고 자꾸 믿는 아이들을 상대로 구원파 그 교리 교육 시키는 대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3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 수능 고3 수험생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 혼자 기숙사 담을 넘어가지고 맨날 그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저희 할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이미 가면 늦어요. 이제 시골은 새벽 기도를 일찍 하기 때문에 다 일찍 하고 다 돌아가시고, 남아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한두 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왜요? 뭐 때문에요? 예수 안 믿으면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때는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요, 이 자습을 시켜놓고 졸면 뒤에서 때려요. 회초리로 등짝을 막 예수님 채찍 맞듯이 때린다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물을 끼얹어요, 바가지로. 그런 시대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 보면은 그 서울에 있는 데 학교 보내면 선생님들한테 보너스 수당이 나왔거든요. 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을 잡은 거죠. 아, 예수만 믿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담 넘어서 담을 맨날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제 기숙사 옆에 제 옆에 누워서 자는 친구 하나가 저보고 새벽마다 어디 가냐요. 나 새벽 예배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눈티 성결교회 목사님 딸이야. 제 그 옛날에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거쳐가는 그 동네 교회 목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 그랬더니 야, 너 그래서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와?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때 당시 여고 때
저는 원래 이만했고 제 친구는 여자애인데 키가 173이었어요. 근데 애가 굶떠요. 담을 빨리 넘어야 교장선생님한테 안 걸리는데 얘 때문에 맨날 담을 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혼자 다닐 때는 안 맞고 잘 다녔는데 얘가 담을 넘다가 얘가 다리가 올리지도 못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 맞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났죠. 니네 가지마. 이제 교장 선생님 대놓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기숙사에다. 담 넘어 새벽기도 가는 것들은 아주 죽을 줄 알아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아이들이 기숙사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러더니요 순식간에 한 10명이 됐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넌 어디 교회냐? 난 어디 교회.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씩 담을 넘어가니까 이 교장 선생님 혼자 커버가 안 돼요.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들더라고요. 교문 열어놓고 다 큰 처자들이 지지배들이 어디 담 넘어서 치마 입고 담벼락 넘어 다니냐고 교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그 시간 맞춰 교문을 열었다가 인원수 세주고 다시 교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예배는 다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은 왜 너무 힘드니까요. 막 기도를 뜨겁게 기도해요. 우는 애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른이 훌쩍 넘으셨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오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매일 오거든요. 근데 매일 오는 애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 주시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매일같이 한 사람씩 손을 얹고 그 10명을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뭐 그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평생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똑같이 해줘요. 오죽하면 우리가 옆에서 목사님이 이해해주면 옆에서 같이 그 멘트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 믿고 잘 살고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가 힘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 없어 보이죠? 예수가 권세가 없어 보이죠?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이죠? 예수 믿는 게 손해 같아 보이죠?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는 권세가 돼요.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가 돼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율이가 2학기를 시작해서 첫날 학교를 갔는데요.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2학기 때 기도 많이 하라. 2학기 쉽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돈 모아 헌금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헌금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그 감격을 힘입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머리에 손 얹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을 담아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학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